오늘 7월 18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말씀인데요. 오늘까지 시편 150편을 보시겠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는 로마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의 제일 마지막 장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디서 찬양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과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두 곳에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성소에서 찬양하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에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서 함께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충분한 이유가 있죠. 어제 성도는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보시면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를 벗어난 모든 장소, 성소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늘 아래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권능의 궁창에서 천사들까지,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자, 이유를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무엇을 찬양할 것인지, 왜 찬양할 것인지를 말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그의 능하신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것,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곳에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그렇게 창조되어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찾아오십니다. 그 피조물을 찾아오셔서 심지어 자기를 죽이시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 창조보다 놀라운 일,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위대하신 일, 이 위대하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 나에게 행하신 그 기적 같은 일들, 나에게 직접 베풀어 주신 그 기적들, 여러분,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더웠잖아요. 지난 월요일 주일도 더웠고 월요일도 더웠고 굉장히 더웠는데 제가 집에 있으면서 에어컨 틀어놓고요.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 이렇게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실제로 세상에서 이 더운 날에 에어컨 켜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더위를 그냥 몸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뭔데 나에게 이렇게 좋은 집도 주시고 또 에어컨도 틀어놓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나, 이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한 예를 든 거죠. 뭐 큰 기적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많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지 모르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없는 것 찾지 마시고요. 나는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없는 것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창조와 구원의 능력, 그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 같은 일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신 그 놀라운 일들 찬양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냐 하면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그럽니다. 자, 3절 보십시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이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어려움이 많을수록, 내 삶이 내 뜻대로 움직여가지 않을수록 하나님께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언약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모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그거 바꾸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 없이 다른 것 없습니다. 이것 없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없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시편 150편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 드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도 나를 구원하신 은혜까지는 내가 알겠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우리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창조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저녁에 누우셔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하는 그 확신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시편의 마지막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왕 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마무리합니다. 주님 안에서 마무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이하고 능력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